여러분, 저는 그 1997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 처음 사역한 그 교회는 감리교단이 아니라 장로교 통합식 재단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참 독특합니다. 마을 한 중앙에 높은 안반으로 되어진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절개지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여름이 되면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늦가을이나 초봄까지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근데 이 교회 마당은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작습니다. 근데 마당 비슷한 곳 한켠에 왼쪽 부분에 보면 또 다른 높은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이 하나 있어요. 요 산의 위를 가만히 그때 살펴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자랍니다. 작은 소나무예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쉽게 자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소나무가 자라는데 이 소나무가 자라는 밑부분, 그 뿌리 부분이겠죠. 이게 바위가 잘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절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뿌리가 어떻게 이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나무 자체는 작은데 나무에서 내려온 뿌리는, 이 바위를 뚫고 내려간 뿌리는 이 나무의 굵기보다 2배 정도 더 굵은 겁니다. 아주 굵은 뿌리가 쫙 하고 밑으로 내려갔고요. 또 잔뿌리들이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안반들을 감싸서 품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뿌리가 내려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부서질 것 같지 않고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바위가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뿌리가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뿌리가 가진 생명력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구나. 바위도 뚫고 쪼개버리는 걸. 이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 안반, 이 바위 하면 또 연상되는 게 흑암일 거라고요. 흑암. 그렇죠? 이 흑암은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흑암이겠죠. 칠흑같이 얻은 흑암도 큰 빛이 임하면 그 흑암이 한순간에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찢어지고 그 큰 빛이 흑암을 찢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땅으로 내려와서 당도한 그 빛이 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탄절이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그것도 마구간 안에 있는 말 밥통, 말 구유 아닙니까? 그 말 구유에 큰 빛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빛이 내려온 그 지역을 살펴보니 그 빛은 아들 예수였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9장 보면 큰 빛이자 아들이신 이 예수는 말씀이셨더라. 그러므로 성탄절은 여러분, 아들 예수가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오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절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처음부터 왜 예화를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죠. 예수가 오시면 빛이 오심이고요. 예수가 오시면 죄악으로 어두워진 흑암 같은 세상 속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사실 긍정적 의미를 볼 것이 아니라 흑암, 죄악, 이런 관점에서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브라함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엽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 족보 가운데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둠의 요소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때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았었죠. 뒤늦게 후회하고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부메랑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죠. 아브라함의 증손주였던 요셉에게 그 부메랑이 날아온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증손주 아닙니까? 이 부메랑이 자신의 증손주 요셉에게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아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때 이 요셉을 은 20에 사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처저처해서 첩으로 맞았던 하갈, 그죠?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한순간의 방심, 그죠? 분별력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며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면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너무나 컸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이스마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사람,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미끄러지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면서 묵상 생활하면서 깨달을 사실이 이겁니다. 나 하나가 가정 안에서 미끄러지면 나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당해야 될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늘 모든 일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긍정적 의미보다 지금까지도 미치는 그 영향을 따져볼 때 굉장히 큰 실수와 죄를 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 그죠? 양보했잖아요. 희생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관직 목사님의 성경 인물들의 심리 분석이라는 책을 제가 그때 접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경 인물들의 그 심리를 분석해 써놓았는데 저에게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그 당시 한 4번 정도 읽어서 지금도 기억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의하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룬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성격에 따라서 두 아들을 서로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이삭은 자신의 성격과는 반대 성격을 가진 들사람 에서를 사랑했고요. 남성미가 넘치고 활을 잘 쏘는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리브가는 치마폭에 쌓여 놀기 좋아하며 리브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한패,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한패, 결국 파축 사건으로 인해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그래서 제가 흑암의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두워요, 어두워. 인간사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봐도 이 모양인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더 어두운 부분 많지 않겠습니까?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그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빈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고집 꺾지 못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살다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의지하여 세겜을 지나쳐 약속의 장소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자기 생각에 세겜이 양치기에 좋아 보이니 그곳에 머물다가 그만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디나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디나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원인이 뭐죠?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래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자꾸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야. 자꾸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내 경험과 생각 가지고 그렇게 일들 진행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 이게. 야곱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 야곱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야. 천사와 씨름해서 거기서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도 바꿔주셨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까지도 주시고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았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 그렇게 굴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반을 통해서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나중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야곱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다른 말로 자아가 너무 강했다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생각이 먼저 앞서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농담식으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쉽게 내버려요. 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아가 강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생활하지 않고 묵상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몸속에 자체 들어있는 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생활에서 말씀의 진리로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예와 보세요. 바위를 쪼개버렸던 것이 결국 생명이잖아요. 흑암을 찢어버렸던 것이 뭐예요? 빛이었잖아요. 생명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과 생명과 빛,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묵상 생활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묵상 생활 정확히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닿아지게 되고요, 빛으로 와 닿아져요. 미련한 인생인 내가 그 빛인 말씀이 나를 일깨우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 생각이 가득했는데 말씀인 생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의 고집과 생각을 꺾어버리고 먼저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7년 정도 지금 묵상 생활을 한다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지금에서 이런 것들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시면서 이런 거 깨달으셨습니까?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사의 역사는 흑암이에요. 이걸 찍고 주님이 오셨다고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다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다말,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겁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불륜 관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게
여러분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유다와 다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족보에는 야곱 다음에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유다가 들어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닌 유다가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유다는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애굽에서 옥에 갇혀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출생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유다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유다 인생은 사실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유다는요, 제가 그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 당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유다가 그 자리에 떡하니 등장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아버지한테 가서 동물들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얘기하자.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야곱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간 내 자녀가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겠습니까? 다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도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대못을 박은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도 깨우침이 없었어요. 자기의 아버지 속였던 그걸 뉘우치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를 매일 보자니 괴로우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나안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비행 청소년이 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친구를 만나잖아요. 가나안 친구를 만나니 여러분,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게 여러분 연애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가나안 여자 만나서 썸 탔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special이 있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지도 않은 채 결혼했던 얘기가 없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였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너무 악했어요. 죽여버리셨거든요. 마지막 셀라는 도저히 안 되겠길래 다말 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 아들이 장성하면 그때 다시 결혼시켜주겠다고. 셀라의 생명 그렇게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말과의 사건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흑암이고요, 죄악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이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라합은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죠. 부어라 마셔라, 서방님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세요. 이런 멘트가 어울리는 여자 아닙니까? 이런 여자가 지금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둡습니다. 5절에 또 룻이 나오죠. 룻은 또한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자 만나서 결혼했지만 시아버지도 죽고 그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여자 아닙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 불륜입니다. 이런 불륜 드라마 찍어서 방송하면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인기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상태가 서로 죽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종합해 보면 이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다 망가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이 사는 세상을 성경은 한마디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 망가진 인생사에 한 줄기 큰 빛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기자는 그 한 줄기 큰 빛이 오심을 한 아들 보내심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한 아들 보내심을 말씀 보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예수 오심은 말씀 오심인 것입니다.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말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결박을 풀어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안에 깨져버린 샬롬을 소환시켜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신라건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오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흑암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흑암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가 역사적 사실로 오셨지. 그 예수가 말씀이심을 알고 말씀 생활에서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빛으로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맞게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신 예수, 진리신 말씀이 생명과 빛으로 안착해서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지지 않은 바위가 생명이 오니 깨져버렸고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 큰 빛이 오니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사 속에 그 죄악을 찢어버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이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말씀과 생명임을 알고 그 말씀과 생명이 곧 빛임을 알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과 진리로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놓아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